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기도란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란. 2024년도에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아올랐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또 직장과 그리고 학업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출발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표를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우리가 새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5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곳곳에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첫 시간을 우리가 그 새해 첫 시간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그 주기도문이라는 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요. 몇 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 중에 사람들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언제 이렇게 기도가 가장 몰리는 날이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어느 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어느 날이요? 예, 저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365일 중에서 가장 몰리는 날이 있다면 1월 1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1월 1일. 이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해돋이를 보면서 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시간에, 그 하루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그것이 몰리지 않을까.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새롭게 시작되는 그 한 해를 기대합니다. 어둡고 암울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해요. 그래서 또 소원을 담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앙에 상관없이요. 다들 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원을 담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 직장에 대한 또 육체적인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아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아마 여러분도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소원을 담아 기도를 하셨을 것이에요. 저 또한 2023년도가 지나기 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12월 달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새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이런 기도가 12월 한 달 동안 계속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각자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무엇이죠? 주기도문.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하시고 마치심에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지금 어느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에 하면 설교의 황태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였던 교회가 런던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한때에 6천 명 이상 최고 2만 명의 청중이 모였던 곳이에요. 당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올랐던 교회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는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항상 교회의 본당이 아니라 교회의 맨 밑에 지하에 있는 그 방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요,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었는데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하던 성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영국을 번역시키는 그 번역의 초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떠난 뒤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몰락 원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 교회 안에 기도운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기도가 이렇게 사라질 때, 기도가 활발하게 타올랐을 때와 교회가 기도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또한 그 교회에서 거두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발전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 교회가 항상 그 사명선언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외치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은 곧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주라는 이 세 가지가 필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영의 양식인 말씀과 그리고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 이 두 가지가 필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 자신과 교회 안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가정과 교회뿐만이 아니라 목장과 가정 구석구석에서 이 기도의 불이 활발하게 타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회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안에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고요. 기도로 돌아가면 돼요. 무작정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죠. 이런 이름들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한 제자의 요청을 받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2000년 전의 신약시대의 배경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문화와 유대인의 문화 또한 많이 달라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로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심각한 고민을 해본 적은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나오죠.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는요, 자신들이 하는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믿는 이들에게 수여하신다라는 이런 의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 말은 곧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와 신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구약의 약속은, 구약은요, 그 구약의 약속은 약속의 관계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계약의 관계예요. 계약의 관계. 근데 하지만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이 기도의 시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교보시대 철학자인 오리겐은요, 바울의 서신서인 그 로마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이제 기도의 그 관계로 친밀한 그 관계로 나아가라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그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며 문제로 인하여 막혔던 그 모든 문이 열려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대상인데요. 하나님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바로 기도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게 10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매일 10분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30분을 기도하시고 또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것은 기도의 분량이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몇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수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 관계 안에. 그래서 30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30분을, 1시간을, 2시간을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 상대방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한 2번, 3번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의상. 사랑하지 않는데도 계속 만난다면 그 안에는 뭔가 조건이 담겨져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적인 만남이 될 것이고요. 결국 그것은요, 오래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형식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만남의 자리에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그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이 30분이고요. 1시간이고 2시간.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어떨 때는 막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그 마음으로 친밀한 교제. 이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노동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하나님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사정을 모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죠? 이방인들과 같이 언제 하나님을 찾죠? 우리에게 뭔가 소원이 있을 때,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게 찾지 말라. 그렇게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어려움과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실까요? 육신의 부모님도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을 자녀가 아니라 내가 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함께 고통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막 내 뜻만 이렇게 막 전달하고 그냥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근데 엄청 거창한 뜻이 아닙니다. 엄청 막 대단한 뜻,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들었다면 그 상황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또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본문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날에서는 이것이 전혀 뭔가 느낌이 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는 항상 채워져 있어요. 예. 항상 저장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 신약 시대에는요, 오늘날과 달리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생활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일당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급료를 지급받아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아파가지고 며칠을 알아눕기라도 하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자들에게는 이 기도가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벌어서 그날 먹어야 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기도는 정말 귀중하고 정말 절박한 간구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오늘 내가 아프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갈 수 있는 것이 너무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요. 또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음인데요. 이것은 그냥 그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의미해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다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큰 은혜.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매일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이 죄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매일매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뭐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뭐 맨날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용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을 해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십자가로 허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자격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힘든 마음,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마음, 어려운 마음, 또는 억울한 마음을 마음껏 하나님께 쏟아내며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목장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일본에는 지진이 일어나게 됐고요. 근데 이것이 참 끝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또 다시금 이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막혔던 기도,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묶였던 기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기도로, 더 나아가 성숙한 기도로 발전하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